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1장은 아주 중요한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그러므로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앞에 10장인데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6절과 21절만 발췌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땠다는 겁니까? 방금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다, 거슬러 말했다라는 말은 사실 참 완곡한 표현입니다.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귀를 닫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힘껏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대항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불순종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스른 힘을 다해서 자신에게 대항한 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 대신 죽게까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런 메시아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못 받겠다 하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상상했던 이 메시아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용맹한 전사 같은 다윗의 후손, 정말 백전백승하는 그런 군사 같은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 자신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그렇게 대항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고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고통의 역사 잘 아시죠?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도 이어지지만 굉장한 고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다만 그건 감정적인, 하나님의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에 입각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성경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항상 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셨거든요. 복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복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랬는지. 근데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족장이든 뭐 왕이든 누구에 대해서든지 항상 조건적인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어떻게 맺으셨냐면 내가 내 말을 네가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 받을 거다. 근데 불순종하면 벌 받을 거다. 네. 이 조약은 그 위대한 모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엄청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멋지게 봉헌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너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분위기 팍 깨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그대로 가차없이 이 언약을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통의 역사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말할 때 우리는 불순종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좀 되시나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언약 가운데 펼쳐졌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고통의 역사였고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일을 하고 한때 좀 겸손했고 신실했고 희생적이었을지라도
순종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이게 계명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법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심판받고 버림받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결론이고요, 현실이고요,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이 상황에서 느껴지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종일 손을 벌리셨다는 겁니다. 종일 손을 벌리셨다. 순종치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며 대항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뻗어서 내밀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보다 좀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탕자 이야기를 잠깐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특별한 일을 하죠.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산을 아버지가 줬더니 집을 떠나서 그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돌아왔고요. 아버지는 주저없이 손을 뻗어서 이 아들을 안아줬죠.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는지 염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받기 어렵고 내가 종이라도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왔다. 아버지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 손가락에 금가락지 끼워주고 오히려 좋은 옷 입혀주고 가장 좋은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를 막 열어줘 버립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뻐합니다. 막 선전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를 시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큰 아들도 사랑하셔서 이 아들에게도 손을 벌려서 품어주십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시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고 아버지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행동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들에게 손을 벌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너무할 정도로 사랑과 자비를 과소비하고 있습니다.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탕부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손을 벌려주시는 그런 탕구가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험난한 고통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에 입각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우리의 역사가 너무 고통과 유랑과 포로 이런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심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해 우리는 버림받았어. 이런 생각이 지배당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아니다, 그렇게 11장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역시 이스라엘인이고 더욱이 실패한 왕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런데 나도 구원받았다. 이런 나도 결국엔 복음과 은혜의 수혜를 얻었다. 우리가 받은 징벌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소리치시는 그 탕부, 그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은 거다. 확성기에다 대고 소리 내시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겹겹이 어려운 일이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생기고 힘든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뭔가를 좀 해낸 것 같은데 결과가 너무 뜻밖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속에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혼자 된 느낌, 버림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도 그러하죠. 끊이지 않는 전쟁의 상황들, 끊이지 않는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정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여러 나라의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아직까지 분단 중인 한반도 땅과 고통당하는 북한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들과 사람들을 잊으신 건 아닌가, 버리신 건가 하는 탄식과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모든 현실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히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계속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그렇게 소망차게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야 하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가장 유명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수백 명의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이깁니다. 굉장히 멋있는 전사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면 정말 좋았을 텐데,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대단한 선지자에게도 이후에 진짜 냉혹한 현실이 찾아오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갈멜산 사건으로 이 이세벨은 하나님과 엘리야를 무서워하고 인정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잔뜩 화가 나서 뿔이 나서 엘리야 이놈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달려듭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토록 대단한 기적을 행하며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물리쳤던 이 대단한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멋지게 좀 대항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 한마디 말 협박이 무서워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36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루끼를 쉬지도 않고 도망쳐서 광야 한복판 그 메마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그 악한 무리들을 모두 물리쳐서 최고의 승리자가 되었지만, 그 단 한 사람이 되었지만 갑자기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 같은 선지자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큰 기적을 너한테 행하게 해줬는데 이세벨 그깟 한마디 협박이 그렇게 무서웠냐? 저 같으면 좀 그렇게 잔소리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랭랑을 칠 수가 있냐, 내뺄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도 하죠. 네가 그러면 내가 얼굴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행동이 나오는데 머리맡에다가 엘리야 머리맡에다가 숯불에 구운 바베큐한 떡을 가져다가 머리맡에 두고 또 물도 머리맡에 두고 얘야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일어나서 이 숯불에 구운 떡을 그리고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자리에 벌렁 눕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다시 다가와 어루만지며 먹고 일어나라 그렇게 또 자상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잘못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요, 또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성경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행동, 세상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잘못 오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말씀 속에 다시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참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엘리야에게로 이야기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회복된 엘리야, 이 엘리야는 이제 일어납니다. 드디어 일어납니다. 먹고 마시고 벌러덩 누웠다가 또 먹고 마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고 기운을 차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은 했지만 특별히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가서 굴에 들어가 숨습니다.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십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그 유명한 대사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 모두가 죽었는데 열심히 유별났던 나만, 특별히 내가 그래도 좀 수고해갖고 나만 살아서, 나만 조금 그래도 좀 특출나서 이렇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혼자 남은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대뜸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말씀하시고는 몇 가지 큰 자연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막 부서지는 막 엄청난 위력의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과 괴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막 이제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의 모든 것을 삼킬 만한 대단한 위력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셋째로는 뭐죠? 이제 막 불이 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만한, 다 태우고 남을 불을, 커다란 불을 보이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아주 세미한 소리가, 아주 가냘프고 작은 소리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세미한 말씀이, 그 소리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엘리야에게 보이셨겠습니까? 아무리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1000명에 다다르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막 팔심을 해서 이겼습니까? 레슬링을 해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다시 그걸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참된 역사, 그분의 진짜 능력, 그분의 진짜 엄청난 위력은 세상에 대단해 보이고 세 보이고 소란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들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미한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고 이긴다는 것을 이 쓰러진 선지자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여기 열왕기서에서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봤더니 콜 데마마 타카라고 읽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직역해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 이렇게 직역되는 히브리 원어를 이제 영어로, 한국말로 세미한 소리,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을 많은 경우 신의 산과 같은 산으로 보는데요, 이곳이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 호렙산도 여호와의 산이라고 소개됐었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걷고 있었던 그 출애굽 백성들, 그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주셨던 산입니다. 엘리야에게 네가 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 다 멈춰 세워놓고 여기서 말씀을 주셨던 그 산이 바로 이 신의 산, 호렙산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담은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내용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백성들을 멈춰 세우셔서, 여러 약탈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을 멈춰 세우셔서 과감하게 약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계명을,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율법을 여러분 어디에 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돌판에 글씨를 친히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새겨진 말씀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되었고요,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같은 성군을 만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 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스토리들과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십계명, 그 십계명과 같은 여러 말씀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여러분 레위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네, 레위기가 어디에 있죠? 5권의 지금 맨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우리는 레위기를 제일 나중에 가르칠 것 같아요.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출애굽 역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레위기, 시내산에 세우셔서 말씀을 주셨던 그 역사, 그 사건,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연 설명이 좀 길었지만 가슴으로 보다 깊숙하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대단한 힘이나 재력이나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한번 엘리야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또 뭐라고 엘리야에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다. 몇 명이요? 7,000명. 엄청났습니다. 7,000명을 얼마나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까요? 나만 혼자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나 혼자 살았다면, 나까지 이제 죽이려고 한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얌전히 계시다가 잠잠히 계시다가 7,000명이 있다. 7,0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그냥 이게 대충 몇 명이 아니라, 대충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아니라 정예 요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특공대 같은 그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를 그런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보다 더 출중한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사실 여기 말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 눈으로 볼 땐 다 망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신다. 네가 망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의 현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 남은 자를 두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예배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생각해 주셨고요, 또 바울을 생각해 주셨고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생각하셨으며 어떻습니까? 또 지금 우리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법대로 공의로 벌을 받았던 거고요, 엘리야는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사실은 책망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분의 속성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분의 성품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름 아닌 은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봐주고 다 넘어가지고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고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적절한 심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독생자를.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분의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독생자는 그렇게 대신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 그분은 어떤 것입니까? 아비로서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공의를 이루셨던 겁니다.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성품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의지로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성품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1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투, 이 말의 뉘앙스를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일부러 PPT를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질문하고 답합니다. 일부러 이런 문학 양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사실 전달의 말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 은혜의 성품과 속성을 바라보라고 유대인들에게, 낙심한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보다 더욱 견고하고 세세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그분의 그 반석 같은 속성과 성품을 잊지 말아라. 잊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0장 21절 서두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풀어야 될 문제, 숙제, 고민들과 계획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너무 생각할 것들이 많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이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오늘을 사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는데 제가 참 사랑했던 찬송가 484장이 떠올랐습니다. 484장 1절과 4절을 좀 갖고 왔는데요. 한번 우리 1절을 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여러분 아시는 찬송가신가요? 네. 이 찬송가를 좀 우리가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무반주로 여러분 가슴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은 이렇게 마치 수도원에 와 있는 듯한, 근데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청소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도전과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이 찬송가를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매 순간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분의 성품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이어서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다루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 말이 참 맞습니다. 어떤 저명한 신학자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넘어서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했다면, 유대인들이 깼다면 혹시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로 국한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흥미로운 말을, 저는 100% 지지하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복음을 받지 못함으로 이방인에게로 그 구원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복음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갔고요. 이방인에게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에게로도 흘러가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에게까지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시면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이 복음으로 충만해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밀어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첫 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아 고통의 역사를 겪으며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더욱더 퍼져나가서 이방인들에게로 이 은혜가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고통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고통이 어떻게 작용을 한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혜택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이 바울의 논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면 그 크고 어마어마한 복이 세상으로, 이방으로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흘러갈 것이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한 말의 뉘앙스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사실 전달의 말투가 아니죠. 바울은 지금 그의 성품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유대인의 넘어짐으로도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너희가 풍성하게 되고 잘 되면 얼마나 더 큰 선한 일을 행하시겠느냐.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너희를 포기하기는커녕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희를 통해 열방의 잔치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탕부, 그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뉘앙스인 겁니다. 저는 11장을 몇 주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시편 말씀이 하염없이 막 샘솟듯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많은 구절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몇 가지만 좀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좀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그의 성품에 기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 맨 아래 3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좀 길지만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40절 11절입니다. 40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창과 방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진리. 네. 여러분 돈과 집과 어떤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가 광야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에는 무궁무진하게 정말 많이 이 인자하심, 선하심,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뭔가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잃으신 것 같은 세파에 눌려서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다면 핸드폰 앱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치면은 굉장히 많이 시편에 나옵니다. 아니면 시편 말씀을 성경으로 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여전히 굳게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시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시금 내가 현실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종일 손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주고 안아주시려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결코 버릴 수 있는 분이 못 되십니다. 그분은 탕부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거두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 분위기에 젖어드는 일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대단하고 큰 일 혹은 어렵고 위험한 일들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셔서 오직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줄기를 굳게 붙잡는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의 동기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힘을 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오직 그분께 향하고 그분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선하심, 자비하심, 그 한없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오늘을 또 내일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